네, 저희가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고요. 오늘 제가 기독교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EM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EM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다른 분을 초대하고 또 그런 과정이 한 2년 진행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냥 게스트스피커를 계속 모셔다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EM 성도들에게 정말 자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주셨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EM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서 나누게 됐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EM뿐만 아니라 우리 KM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은요,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그 자아상이라는 거 함께, 자아상, 셀프 이미지나 셀프 에스팀과 함께 맞물려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상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자아상이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이요,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뽑아봐도 그게 증명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좀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찌릅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은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자아상이 정체성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traditional approach와 modern approach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성과 현대적인 접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통적인 어프로치와 현대적인 그런 접근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traditional value,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다 가치관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전통적인 가치관, 현대적인 가치관.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여행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70년대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외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어떤 결정을,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적인 어떠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갈등하는 모습, 그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껏 찾았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영화의 배경은 70년도인데 늘 여러분,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의 갈등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현저하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귀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적인 거예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그걸 많이 보게 되죠. 부모님들이 희생해서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민을 와서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을 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적인 그런 가치관 가운데 보면요, 발부둥 치면서까지
내가 정말 나에게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을 common grace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모던 어프로치를 갖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현대적인 어떠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네 꿈을 발견해야 돼. 그럼 네 꿈을 펼쳐야 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네가 원하는 걸 주장해야 돼.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전통적인 가치관은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대적인 가치관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너의 꿈을 펼쳐봐. 내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힘든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트랜스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요, 명확하게 그것은 정체성의 이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트랜스 레이쇼,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백인이에요. 근데 나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트랜스 에이블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정상인데 I'm disabled person.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디세이블한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야 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인이에요. 근데 나는 내니가 필요한 아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냅니다. 9일날 광고에서 내니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명확하게 트래디셔널한 가치관도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허락하는 가치관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관은요, 성서적 가치관이고 복음적 가치관이고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 가치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짧게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액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퍼포먼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문화에서,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지만 기독교에서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익셉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일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ot achieved, but received.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주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셋업된다면요, 잘할 때는 막 업돼요, 그죠? 잘못하면 다운되죠.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에게 죄를 씌우셨어요. 왜 씌우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은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있는 것처럼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자로 취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서 계시던 거룩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딱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it is standing on the solid ground. 예수님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어치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붙드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포지션이 바뀐 것이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관심 있어서 그 스포츠를 좋아해서 보게 됐는데, 특별히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일본 선수도 그렇고 한국 선수,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대부분 23세 미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승컵을 올려드렸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따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요, 전 멤버들이 군 면제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강인 선수 좋아하는데 이강인 선수 군 면제 됐어요. 이제 마음대로 그냥 생각 안 하고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엔트리에 이름을 넣은 모든 선수가 군 면제가 됐어요. 그 가운데 군대 다녀온 사람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어떤 선수는요, 한 게임도 안 뛰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그 라스터에 딱 넣기 때문에, 선수 명단에 넣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이요. 5분 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후보 선수들도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메달 따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팀의 이름을 올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체성입니다. 다른 게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수록 여러분, 내가 뭘 성취했을 때 업되잖아요, 그죠? 잘 못하면 이거는 들수록 낙숙하는, 그게 우리 정체성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 정체성은 인격 되시는 예수님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비슷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릴리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릴레이션십입니다. 누구와의 릴레이션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최소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로고스라는 게 헬라어거든요.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도덕적 절대성의 우주적 질서.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추상적인 어떤 라직,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절에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의미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로고스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 노고스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종교는 우리를 묶지만 관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해방을 허락하는 것을, 리버레이스를 허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인티밋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찰스 브라운든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분의 그 관련된 예화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생각났는데, 이 찰스 브라운든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고개사였습니다. 고개사. 이 사람이 이게 타이탄 그 로프를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래전 이야기, 한 100년 전이요. 뭐 1800 몇 년이었으니까 뭐 더 됐네요. 그죠? 이 사람이요, 나이아가라 폴에서 캐나다 사이드에서 미국 사이드까지 세 줄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요, 그 위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 죽습니다. 나이아가라 폴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거기가 깊고 여러분 위험한데, 근데 거기를 장대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걸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잘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교회 집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등에 업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Any volunteer? 여기 등에 올라탈 사람 있냐고. 갑자기 지중은 조용한 것이. 근데 하나 아이가 손을 듭니다. 내가 발런티어 하겠다고. 너 어디서 용기가 나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냐 했더니, 이 아이의 답이 재밌습니다. 저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종교인으로 머물면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뭐 들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종교 나부랭이를 가지고 맨날 생활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모습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는 사람 모습에서도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person, Jesus Christ,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포인트가 다 비슷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각도가 좀 다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이 앵글에서 저 앵글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도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 뽑는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것과 같이라는 표현, 영어로 보면 even as.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분을 다 아셨습니다. 모든 걸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데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명예 훈장을 딱 핀을 꽂아주셨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예 훈장을 딱 꼽아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이 고린도서 말씀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신앙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뭘 막 이루어서 쟁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받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누가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외부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 왔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아서 참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고맙죠. 근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별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말씀을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업이 됩니다. 제가 사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죠. 특별히 지금은 주님의 품에 계시지만 차차영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저한테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런 멘트를 하게 되면 최 목사의 영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설교에 대해서 멘트 해줄 때 얼마나 업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일부 예배 나오신 이순정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어렸을 때 그분의 지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지난주 저한테 설교에 대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업되더라고요.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사람에게 업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존귀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목에다가 메달을 달아주시고 가슴에다가 명예의 핀을 꽂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해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독교 정체성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디폴트 모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그래 나는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 했는데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동으로 돌아가 있는 게 디폴트 모드잖아요, 그죠? 그냥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셀 모임 가끔씩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어져야 돼요. 계속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야. 그런데 제가 누구세요? 자기? 저한테 자기라고 불러. 누구시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줄리인데요. 줄리 누구요? 줄리 강이요? 줄리.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리 없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전화해서 헤이, 제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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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전화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주의 음성을 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마치겠습니다. 이 시다인데 써니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써니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 자매인데 이 자매가 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잘하는데 이 자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너무 이쁜 게 문제였어요. 이쁘다 보니까 주위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이 가치관을 남성에게 두게 됩니다. 남성이 품에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해오는데 그 관계 가운데 여러 이상한 남자들도 있고, 어뷰스하는, 학대하는 남자들도 있고, 못된 남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정리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가치관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접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하고 정체성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한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상담자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가치관을 남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잘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상담자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교육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 학교를 다시 가서 교육을 받고, 당신 남자 필요 없다고. 재정적인 독립이 찾아오게 되면,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그러니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말씀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는 이 전통적인 불기능적 여성상에서 전통적인 불기능적 남성상, 성취를 추구하는 성취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우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맞게 집은 거죠. 그 상담자의 조언보다는 자기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말씀 나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됐어요. 뱅크의 텔러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덕에 좀 프로모트 돼가지고 자기 온 사무실을 갖고 일하는 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자들이 날 쳐다보면 옛 기억이 올라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외워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my life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가운데, 여러분, 남자가 나를 이렇게 보면요, 그 남자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드는 게, 저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고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 남자가 절대 나의 삶에 생명은 될 수 없어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상상해 봅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상상해 봐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디폴트 못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세워지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내 팔뚝 굵고 자랑하는 공동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